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마이클 호튼의 글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강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좋은 느낌 아님 뭐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그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럼 세상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선언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을 그냥 넘어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서 얘기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뭐 영성을 다룬 글이나 저자들이 얼마나 경건했나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는 점을 딱 짚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과 행동, 특히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 이걸 목격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죠. 심지어 뭐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했거나 도마처럼 의심했던 약간 결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자들의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목격한 사건,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들이 본 사건이 중요했다. 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어떤 개인의 내적인 경험나 감동 뭐 이런 거 이전에 무언가 객관적으로 일어났다. 바로 그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성이 만약 흔들린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주장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칸트 얘기가 나오네요.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역사의 영역이랑 눈에 안 보이는 초월적인 신앙의 영역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현상계와 본체계 구분. 근데 글쓴이는 바로 이 생각이 오히려 기독교를 그 역사적인 뿌리로부터 단절시켰다고 비판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같은 이런 실제 사건들 말이죠. 여기서부터 분리시켰다. 맞아요. 그래서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특히 부활은 역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굉장히 단호하네요. 네, 만약에 부활이 정말 이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건 그냥 뭐 믿는 사람에겐 의미 있음 이 정도가 아니라 공적인 사실의 문제가 된다는 주장인 거죠.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시각입니다. 와, 이건 진짜 정말 큰 주장인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굉장히 배타적인 선언이죠. 심지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글쓴이는 만약 부활이 진짜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지만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건 뭐 엄청난 사기거나 아니면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결국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논지예요.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기독교 전체 주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당시 철학자들이랑 토론한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다가와요. 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학파 같은 당시엔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성의 중심지였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한 게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을 언급하거나 그들의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네, 소통의 다리를 놓으려고 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나 사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과 그 의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 네, 이게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막 공존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글쓴이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현대사회의 특징처럼 보이는 종교 다원주의 있잖아요. 여러 진리가 그냥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사실 뭐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고대 이교 사회에서도 흔했던 특징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현대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좀 불편해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이렇게 주장해요. 기독교의 진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네, 다른 여러 주장들과 그냥 동등하게 하나의 옵션으로 놓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랄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같은 그런 내적인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확신에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주장이었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듣고 보니 칸트 이후에 좀 나눠졌던 것 같은 믿음과 역사, 신앙과 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이 이 글의 강력한 논지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을 그냥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고 잠재적인 역사적 사실로 한번 진지하게 가정해 본다면 세상을 보는 당신의 관점, 또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신념 체계들에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